아멘. 그 천사가 지휘한 거 못 봤죠?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늘 지속하는 그 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안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성도답게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몇 가지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결론에 가서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되고 만남 캠프가 되어야 되고 제자 캠프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우리가 인생 캠프가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내가 인생 캠프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제 여러분들이 치유 메시지를 핵심에 들은 분들은 서론에 아주 유 목사님이 그걸 잘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인생이 캠프되고 생각이 갱신되어지고 복음으로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과 진실된 절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거. 진실된 절망이 있어야 그리스도로 말하면 소망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진짜 별 없는 인생, 이거 지옥 인생, 이거 사단에 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진짜 참 소망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 진실된 절망이 저는 약 30몇 년 전에 왔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실된 절망이 와서 저는 생을 포기했습니다. 진짜 살 소망이고 이 세상에 살 매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소망의 시작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일 내가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이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적인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다. 요만큼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요, 어제도 내라는 인간이 참 별 없는 인간을 또 체험했어요. 정말 내가 뭐 이런가 목사가 이게 말이야. 여러분들 보시면 참 수준 낮다. 여러분들은 어느 죄송합니다. 수준 낮은 목사한테 예배하고 같이 지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내가 말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보고 말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 달을 기도하고 산에서 해방 달을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래도 잘 힘을 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 사적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다음 내게도 또한 평안을 주시고 내한테 뭡니까? 소망을 주시고 내한테 뭡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은혜를 달라고 속으로. 그러면서 어제 얘기한 대로 그래 이제 하나님이 어제는 뭐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능력이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실 때에 제가 아는 인간의 잣대로 온 최성태 목사는 전혀 목사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어떡합니까? 이왕 목사 시켜주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메시지를 보냈더니까 어느 아는 친구가 나한테 종교인들이 잘해야지 그래. 하하, 이게
종교인들이 잘해야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 종교인이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하는 거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건 조금 실수하는 건 종교인들이 그러면 되냐? 예수쟁이가 그러면 되냐? 교회들 그러면 되냐? 이래 따져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좀 실수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전혀 문제 없어요. 천국 백성들인데. 그들은 실수하면 거기 인과응보, 세상 법대로 처벌받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이 다 이제 그 사랑 안에 보호받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죄 지은 대로 그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얼마나 신분이 고귀한 신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복음적 회개가 뭡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조금 다른 거를 추구하고 다른 거를 바라보고 다른 걸 쫓아가는 걸 말해요. 이게 되어지는 인생 캠프입니다. 생각이 갱신되어져야 돼요. 일에 기것이 갱신되어져야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 찾아지고 나된 나는 없어지고 내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래 되면은요, 당연히 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아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만나면 캠프예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보니까 틀리네. 이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 제자 캠프. 제자 되는 사람이 붙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창 청년에서 영어를 해서 애들 가르치고 할 때에 전 실력이 많지 않으니까 고작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못 가르치더라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주로 중학생 애들을 영수를 했는데 거기에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서울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서울대를 보려고 한 5번인가 6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학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외를 하는데 이 사람은 보내, 지는 못 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 테스트를 딱 해서 될 사람만 뽑는 거예요. 소수 딱 뽑아가지고 뭡니까? 과외비 많이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 좀 가르쳐달래요. 얘 한 명만 해달래요. 그러면서 그룹으로 하는 거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6명, 5명 한 걸 다 주고 하라 시키는데 해보니까 이니 얼체 꼴통이라 한 개도 못 얻어요. 1,000원 정도로 됩니까? 안 되거든, 그거. 빠따만 몇 대씩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캠프, 전동 캠프, 제자 캠프를 하는데 우리의 중요한 제자 캠프잖아요. 그죠? 내가 제자 캠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 되시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 캠프 하는 거예요. 인생 캠프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그래도 앞에서 뭡니까? 진실된 절망도 가지고 사실적인 고백도 하고 뭡니까? 복음적 회개, 참된 회개가 매 순간은 좀 곤란하더라도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성숙된 신앙의 자리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 그렇다면 당연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세요. 그죠?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최성태 목사나 여기 도혜전 장로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 모든 것을 계획하고 탄생하게 했는데 이거를 바로 깨닫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멋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을 가는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면 뭡니까?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요게 깨닫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예정하시고 준비를 다 하셨다니까요. 다 예정하신 준비로.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자녀가 십장가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엄마 아빠 말한테 집 나가고 지 멋대로 하고 지만 고생이지, 그죠? 아버지 하면 다 준비해놨어요, 다 하도록. 근데 지 멋대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목적을까지 다 하셨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쏘가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을 바라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라 건강한 사람이로다. 달의 건강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얘기했는데 이걸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 공고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공격하는 존재가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단의 일을 깨뜨린 거예요. 사단의 일이 뭔지 압니까? 안 보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침투해가지고 불신하게 만들고 또 뭡니까? 자꾸 세상 쫓아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글을 조금 요만큼 썼어요. 오늘도 나에게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최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구나. 요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더 이상 사단 니는 까불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모르면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만 쏘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이요, 나요, 물질이요, 세상이요, 명예요. 여러분들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원하는 일이 아니면요 아무리 세상 걸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작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결단상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야 돼요. 세상에 내가 먼저 돈 좀 벌었다, 명이 올라갔다, 그럼 이재용이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게요. 대통령까지 한 저기 문재인 대통령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게요. 아니, 대통령을 해도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데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참 인간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허상이요. 어느 친구가 그래요. 나는 아침마다 저 치악산 둘레길을 돌고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지겠네. 그래서 그래, 건강하더니 100년 살래 200년 살래. 그렇잖아요. 언젠간 고만 사단의 심부름하고 옆에 가까운 데 가서 물어보고 예수가 그러던 사람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되거라. 죽기 전에. 그렇잖아요. 지난 나이가 우리가 벌써 65세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속인다는 알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뭘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그들라는 말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죠? 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면 다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죽습니까? 죄도 없는 분이. 내가 그렇게 다른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참된 진실된 절망이요. 전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가서 궁금해가지고 교회를 한 몇 년 다녔다니까요. 밤에 찾아갔어요. 맨정신에는 도저히 못 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잡숫고 가니까 그때 1시간 넘은 것 같아.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억지로 갔는데 교회 문 앞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 아들이 고3인가 그런데 대입 준비하느라고 이제 옥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신대 교수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아유 아저씨 이렇게 약주를 맞아서 교회로 오시면 어떡하냐.
아니 약줄 많이 먹든 와가지고 복음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냐고. 그 내가 내려오면서 나 같은 놈은 목사님 만날 자격도 없구나. 그럼 다 낭망을 하고 내려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기를 그렇게 내가지고 맨정신에 못 가는데 쫓겨나면 그때 심정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진짜 완전 절망이죠. 그래서 에라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목사님도 안 만나준 나 같은 인생 살 필요가 없다. 이래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그게 완전 절망이 참 소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예정된 거예요,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것도 다 해방되기 때문에 해방된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6개만 안 계시고 우리가 약하잖아요. 육을 가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아이고,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약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젊은 놈들 잘 들어요. 장망성이 뭔 말인지 여러분 얘기는 못 알았지 말고, 보혜사가 뭔지 못 알았지 말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즉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6절에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할 때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쪽으로 쫙 들어가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서 내가 왜 사는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20절의 고백이요, 나도 모르게 탁 되는 거예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게 해주셔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되죠. 그럼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뭡니까? 나의 로마, 여러분들의 로마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를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사시길 위해 축복합니다. 내가 하도 저거에서 지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송윤 권사님 어디 앉았습니까? 제 양반에 내가 뭐 야단을 쳤어요. 본사는 들어서 있을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 50이 넘어가지고 말해 그렇게 맨날 일만 하다가 죽으려고 그러냐고. 이제 남은 인생이 진짜 제대로 다락방 하다 가라고. 이제 토요일 일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다도 놀러 다니지 말고. 그 집에서 3시 다락방 하라고. 그 지역 대동 연수에. 그러니까 삐쭉삐쭉 뺄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고. 그래 다음 주부터 하지 말고 그 다음 주부터 해달라고 그래요. 좋다고. 왜 그렇습니까? 제 양반을 한 20여 년 지켜보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요. 그게 전부 아니거든요. 말씀 운동하며 정말로 대동 아파트 그 지역에 흑암 꺾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마음이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좀 끼가 있어가지고 하면 해요. 야무진 끼가 있거든요. 하다 말다 물러터지면 곤란한데 좀 있어요. 저 약간 좀 독해. 이제 이 정도 얘기도 시험 안 드니까. 그리고 그건 뭐냐? 다른데 그러면 뭘 하나 하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미운 감정 그거 푸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성품이 된다 이거죠.
내가 그럼 제 양반이 미워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저 부귀영화, 세상 갈 부귀영화는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이재용이 갖고 있는 그 배설물이요. 괜히 이재용이 돈 많아가지고 잠깐만 올라가는데 요거도 먹는데 그렇잖아요. 저 대통령 한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복음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대통령까지 하고.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운동, 전도운동하는 사람이요. 그래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나의 갈릴리는 어디고 나의 전도 현장은 나의 로만 어딘가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찾으세요.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래 되잖아요.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죽어도 서로 관계없다는 얘기요. 내가 유익하고 불이익 관계없다는 얘기요. 그래 돼야 되죠.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당연한 믿음의 대상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구원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필연적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개새끼가 아니요, 우리입니다. 성도. 나 요즘 보면요, 가끔 하다가 막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나 걔 싫어하거든요. 와, 꼬를 사냥치고 막 댐비고 깽깽거리는데 발로 걷어차 또 걷으면 벌금은 되며. 물론 정서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느가 뽀뽀뽀뽀 뚝뚝 빨아요. 지 새끼는 내버리고. 그거 됩니까 그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경우는 괜찮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완견은 밖에다 키우고 안에다 키울 돈 있으면 있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선교하세요. 개 키울 거면 선교하세요.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개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잘못 키우면 이거 버리지도 못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돼요. 씻기지고 약 먹이고.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봐. 효자상 받는다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해봐요. 이 완전히 그냥 뭐 돈 소문나죠. 아니, 저기 어쩌다가 이제 그래 된 분들은 죄송하고, 그건 이미 모르고 그랬으니까 꼭 있으면 내가 좀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 이제 내 얘기를 들어 넘어갈 만한 믿음 되니까 괜찮고, 그죠? 그런데 그때 내가 처음 갔을 때 살짝 비꼬고 얘기할 때 당장 뭡니까? 처분에 고생 안 하는데, 그죠? 그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럼 필연적 믿음의 주체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며 이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 14절까지 쭉 되어 있죠.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접을 술적으로 남는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허망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지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준행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로마 15장 4절은 말씀은 말씀이 거울이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내가 틀리거나 바르게 알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뭐냐? 다른 특권입니다. 증인이 돼야 돼, 증인. 베드로 2장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다른 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다음 비밀 알기만 했는데 내 인생이 정말로 달라졌네 몰라보게 달라졌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가 몰라보고 짖을 정도 되면 돼요. 강아지가 짖을 정도로 오늘 박 집사님 있잖아요. 집에 가서 강아지가 멍멍 짖을 만큼 은혜받고 하면 돼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았죠. 조금만 기도 응답하지요. 연약한 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요. 그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전까지 지은 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시작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0 몇 절이죠? 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는 것 같은데 우리 다 이긴 신분이에요. 진 것 같은 건 사단의 속아 들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오. 사단이 결박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천군서다 동원되지요. 이거 여러분 안 보이죠? 멋있는 거예요. 믿으시고 이제 믿음 가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데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임하노니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래서 사단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가는데 이미 뭡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데 잘 안 되냐? 내가 속으로 의심했잖아요. 의심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다 가정보고마가 안 된 집이 있으면은 가서 그러세요.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나 몰라 그렇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감히 남편을 보고 욕하고 가족을 보고 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는 보고 너희 새끼 고만 속여 가. 알았어?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괜히 애매한 남편 보고 하니까 붙어가지고 말이야. 어? 네가 잘난 내가 잘난 네가 예수 믿는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연약한 남편을 연약한 아내를 연약한 자녀를 연약한 부모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공격하라 그 말이에요. 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특권은 뭡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전도 선교입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 가라 237 나라 가라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전도에 맞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선교지다. 사도행 18장 1절로 4절에 여러분 살고 있는 선교지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거기가 선교지라니까 아셔야 돼요. 내가 처해 있는 장소와 내가 하고 있는 업이 현장이요. 그래 아까 전에 손영희 권사님 얘기한 저 양반 그거 하니까 거기 현장이 그 전도 현장이 되어가지고 어디 김경선 권사님 어디시요? 저 양반 딱 이제 그 낚시거리에 걸려가지고 오니까 지훈이 오지요 지민이 다 따라오잖아. 그죠? 한준이 맞지 그죠? 그게 뭐냐? 저 양반이 현장에서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분이 김경수 집사님 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약간 틀리거든. 그래서 내가 가끔 그 말 듣고 진짜 뭔가 좀 틀린 게 있나 이러고. 그게 전도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전도래. 많은 이 양반이 그 자리에서 저거 한 데다 신비하는 사람 만났다. 골치 아프죠. 씩씩거리게 되고. 그죠? 참 감사. 신비한 사람 한 사람만 안 하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만나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는요 아무나 못 와요. 이상하게 왜? 복음이 깨달아지 않지 조그만 데 있다 보면 두 번만 들으면 저 지난번에 그래도 나왔는데 또 나온다. 그들 왜 자꾸 들이대는 이유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덩이는 쑤시가지고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곳, 내 발로 서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요. 맡은 분야에서 작은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뭡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서 자꾸 뭡니까? 말씀 공부, 제발 지식하지 말고 복음만 계속 얘기하세요.
머리 커져가지고 소용없어요. 복음만 계속하고 복음이 복음된 거를 간증하는 그게 말씀 운동이요. 그래도 그런 도가 돼야 돼요. 나는 말을만 그래도 전혀 안 돼 있고 복음이 안 되는 말하니까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이래 달라졌다. 내 주위에 이런 응답들이 왔다. 오래 기다리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게 나와야지. 그러면은요, 목사님은 뭐 달라졌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그렇다고 이래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4개 증거가 있어야 돼요. 4개.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와서는요, 주변에 모든 원수가 그래도 안에서 다 품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청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과 여자가 만났으면 결혼을 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30년 다른 인생 살다 보니까 충돌이 참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의 기도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저걸 몰라가지고 오래 세월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약 20년 가까이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중매로 만난 저 우리 사모님을 얼마나 기존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이제 결혼한 분들은 그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고,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과 만나면 진짜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 살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곱이 20년을 기다려서 라헬을 만난 것처럼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럼 뭡니까? 모든 게 다 수용되고 모든 이해되져야 돼요.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거의 한 15년 이상을 아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싸워요. 근데 차이는 어디 있냐? 전에 싸우면 이빨이 갈려. 보죠. 지금은 그렇지. 그래, 그래도가 필요하지. 여러 개 담나요. 맞죠? 내 말이 이해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요. 복음.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은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거. 구원은,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의 능력은 뭡니까? 창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유지하며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그걸 하라고. 그러면은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 삶을 맡길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맡겨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야 내 맡기는 거예요. 우리 생사화복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신자 신자 똑같아요. 저 이재영이도 죽는 날 하나님 손에 딱 있어요. 다 나도 그렇고 우리 열심히 해도 뭡니까? 다 하나님 손에 최목사 와 가야 돼. 이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시한부 인생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한 번 정하는 것이요. 그대는 뭡니까? 심판이 따르리니. 그대 뭡니까? 천국 지옥 내세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전도자는 뭡니까? 전혀 바울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가 풍랑 맞아가지고 막 뒤집어질 순간에도 뱀이도 졌다니까요. 그러면 생사의 주관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불러오니까 선주 말 듣다가 배주인 말 듣다가 안 되니까 뭡니까? 드디어 전도자 말을 딱 들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돈 많은 사장 말 듣는 게 아니요.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기관의 기관장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행사 분명히 사람은 어느 한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지, 그죠? 다 아주 100년을 살면서 다 살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요. 이 시계를 빨리 빡 돌리면은요, 우리 요래 똑딱 이게 따따따따 가봐요. 그러면 오늘 내 죽고 내일 도장 죽고 모레 죽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죽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애들은 다다다다 태어나고 다다다다 죽고 그래, 그죠? 내 말 표현 이해됩니까? 왜 후다다다다닥 죽고 후다다닥 살아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 저 시계를 그냥 돌리니까 좀 빨리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1년을 한 1분에 돌린다고 해보세요. 휙 나고지고 휙 그렇겠지, 그죠?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영의 세계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90편의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요용하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70 은퇴한다는 걸 놓고 왜 자꾸 강조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소만인 교회에서는 은퇴할 때까지 내가 해놔야 될 걸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그러면 그 말은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은 남은 날을 위해서 내 날을 계산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시집에 그만둔데 그러면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남은 5, 6년을 놓고서는 쭉 개수하면서 내가 소만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을 조금씩 이뤄가고 완성시켜 나만의 때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면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이제 저기 그 교역자 그러니까 임원 수련회를 갔어요. 임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뭘 했는가 하면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3개월 한 달만밖에 못 산다면은 뭘 할 것이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과간다 이더만 어떤 여자 자매가 탁 나서더니 그때는 집사님은 그런 걸 왜 얘기하냐 이거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만일 한 달을 산다 1년을 산다 그거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거래요? 내가 그럼 빨리 복음 전하는 사람에 복음 전해야지. 어느 사람은 내 마무리 내 자서를 써야지. 나는 어쩌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맞고 틀린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순위입니까? 내 계획이 우선순위입니까? 그죠? 육신의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 심판이르니. 그래 요한복음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지옥 백성이요.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장로 목사 되더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모르냐. 정말 내가 믿느냐 없느냐. 믿는 사람 보면 틀려요. 자세히 보면은 한 팀사해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거예요, 그거.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죄 문제 해결 못 받거든요. 그럼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틀리죠. 그게 이제 참된 절망이 나와야, 진짜 절망이 나와야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구원은요, 진짜 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증인이에요. 하나 나의 복음을 반드시 체험하라. 그렇게 상급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냐? 하나님의 복음을, 즉 그리스도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 전달되고 또 전달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즉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사람에게도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버리시고요. 그렇다고 굶으라는 얘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준비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반드시 찾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죠.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나와야 결론은 세계복음만에 하나님 나라 3절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 뭐지? 이 미션이 발견돼야 그래 오직 성령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핵심에서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갈보리산은 뭐냐? 요한복음 30절에 다 이루었다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성령 충만 받는다면 다 끝났는데. 그 말을 하셨고요. 다 끝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시간표다. 너무 일이 안 되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바닥서부터 전문성이 도전해서 유일성 재창 받아라. 그 얘기 나왔어요. 택신 들으면 있죠? 그거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게 전문성이 있고 있어야 오직 유일성.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전문성이 없으면은 다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칼국수를 먹었단 말이에요. 확 뱉고 싶어. 그럼 또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럼 망해요, 그 집은. 어떤 집에 가면 너무 맛있어요. 또 가죠. 이약갈 가보니까요. 그건 낮에 가면요. 표 들고 기다려야 돼. 야, 할머니들 많이 할아버지하고. 근데 맛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팔이 날리고 있어. 보니까요. 맛이, 국물이 허당해요. 뭔 말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성, 한마디로 실력을 갖추라 이 말이요. 김병만이 달인 있잖아요. 그래, 그 분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뭘 가지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돼요. 언제까지 전문성이 도전해가지고 담날 때까지 해라. 한움을 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주체는 성도 여러분들이고 믿음의 기준은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뭐든지 전도자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을 깨닫기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된 사실된 고백 속에 하나님 능력이 시작되고 체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